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정상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다 이거죠. 저도 일부러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방금 소개된 대로 예수사관학교를 시작을 해서 34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관학교니까 군복을 입고 오는 게 당연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봤던 분들이 이번에도 군복을 입고 올까? 양복을 입고 올 거야. 나름대로 퀴즈가 있었겠지만 변함없이 죽는 날까지 이게 제 복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별난 짓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요새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 동창입니다. 좀 제가 나이가 좀 많을 뿐이죠. 1980년도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신학의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총신대학을 4년을 공부하시고 들어온 거고, 나는 그냥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로서 돈벌이를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 성령을 뭘 알아요? 시험 보는 날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보라는데요. 제 머리 기르는 건 제가 기른 거 아니에요. 기르라 해서 기른 거예요, 이거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시내에서 약국을 20여 년을 했습니다. 길가겠죠? 약국이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새벽에 다리가 붓습니다.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여기에 내 사랑하는 종이 있느니라. 이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 저분 약사 아닙니까? 내가 쓸 자니라. 기도하면 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보러 가다가 또 다리가 붓는 거예요. 어째야 기도하지 않는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동분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딸 하나를 데리고 오도갈 데가 없어서 원주까지 흘러 왔다가 시내 한복판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연탄불이나 갈아주고 살아가는 아주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이 높으니까 시내 겨울에 얼음판이 되니까 못 올라가 새벽에. 그럴 때는 밑에 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약국 바로 뒤에 지금은 그분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더니 약사님, 어머니가 머리가 하얀 분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머리가 새까만데요. 우리 어머니 고향이 여기 성주 분입니다. 저 이가 동네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도 원주로 있으면 결혼해서 왔는데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저 상주에서 살다 일 와갖고 원주에서 살고 있는데 저 충북에서 살고 있어요. 머리가 새까만데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어떤 노인네가 나타나서 변충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노인네가 오더니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약이 지금 손님이 보통 많은 게 바빠 죽겠는데 뭘 좋은 일이라. 내가 여보, 이분하고 얘기 좀 해. 그랬더니 안식과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 좋은 일이 안 생겼습니까? 얼굴이 티 하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머리는 백발인데다가 툭툭하고 배가 뚱뚱한 그런 할머니였는데 안식구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뭐죠? 우리 아빠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얘기하면서 새벽에 이쪽을 지나가려면 나도 모르게 다리가 머물러 보면서 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며칠 전에 이제는 네 기도가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된다. 뭐가 응답이 온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게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신학대학 시험으로 보러 갔는데 아니, 제가 무슨 성경을 뭐를 알아요?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좀 곧잘 할 수 있었으니까 딴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일이 생기대요. 면접을 딱 보는데 누군지 모르지. 그분께서 몇 가지 묻더니 당신은 특채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특채가 다 있나? 나와서 물어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님 아마 내일쯤이나 모레쯤 저를 만날 거예요. 저는 꿈에 시험 문제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도 나와서 혹시 이런 문제가 시험 날지 모른다.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동기들이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얘기한 거니까 그 친구 누구냐? 알고 보니까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저는요. 그게 뭐 말을 못 알아듣겠는 게 신앙 용어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1년 동안 헤맸습니다. 암의 은혜입니다. 총신의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막. 그래서 1학기 딱 지나니까 총신하고 합신이 나눠집니다. 난 너무 은혜예요, 그게. 그 바람에 다 레포트를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구는 좀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제 레포트를 다 써준 거예요. 그 바람에 1학년을 마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내 동창들이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한 친구분들이 몇몇 분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대구에 있는 분들이 친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따라다니면서 듣기만 한 거예요. 말을 뭘 알아야 떠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분들은 나를 인격이 대단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아. 주로 빙그래.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니. 모를 때는 이게 최고예요. 1년이 지나 2학년 2학기 때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냥 기도하는 거 다 그냥 틀린 거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종신 뒷동산으로 가서 그냥 죽으라고 했는데 눈 뜨고 보면 5분밖에 못한 거예요. 이런 날날이었습니다. 그때 조 목사님이 저의 멘토입니다. 너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친구인데 붙잡혀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은 대단했어요. 그때만 해도요. 벌써 4년 동안 준비 딱 맞춰놨지요.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지요. 성경 다 뚫었죠. 뭐 시험을 보는데 도대체 이 시험 문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행이지 뭐예요. 합신과 총신이 나눠지면서 똑똑한 친구들은 다 합신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데모 잘하는 애들이. 그게 똑똑치 않은 놈들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해 보였는지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채점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썼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는 저 졸업 못합니다. 근데 딱 2학년 2학기 딱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성경이야? 그때부터 제가 미칩니다. 야, 그때 나 잘못 살았네. 별 체험을 다 시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신비주의를 할까봐 차마 내가 말을 못한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죠. 예. 옛날 말 중에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단법석이 뭐예요? 시끄럽다는 얘기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돌을 닦으려는 사람들이 불교 계통이면 성경을 들고 산으로 들어갔겠어요? 불경을 들고 갔겠죠.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이라면 성경을 두고 기도를 찾아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진리를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산에 있는 한 스님이 돌을 통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무릎을 탁 치고 나서 너무 충만해서 그게 소문이 납니다. 이절 저절의 돌을 닦는 분들에게 소문이 나면 그들이 몰려오는데 야단 법석이라. 야, 누가 도통을 했다는데 가보자. 사람이 조금 못해야지. 많이 모였으니 단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높게. 야단. 들야자야 단단자. 들에다 단을 쌓고 법을 진리를 선포하는, 불교에서는 법을,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도통한 걸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길게 하면 10분, 짧게 하면 5분 내에 자기가 깨달은 걸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였구나, 저게 진리였구나, 탐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 한없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다음 밤을 새우고 돌아갑니다. 나도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지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부터가 산골,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들어가서 땅굴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 겨울에도 이러고 지금도 습관이 그렇게 돼서 배만 덮으면 저는 얼마든지 추운 겨울을 다 지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떨기 위해서 별난 걸 갖고 왔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물개 가죽입니다.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또 보여주려니까 잘 안 나와. 물개 가죽입니다. 이거를 내가 여기다 가방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딱 짊어지고 내가 나간다면 누가 봐도 다 이상한 눈으로 다 쳐다볼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불교 계통에서 어느 산속에 가서 돌을 닦다가 실패하고 나온 놈 같은 그런 폼이 접니다. 그러면 내가 다리가 아파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단을 쌓아야 되니까 딱 그래서 이걸 의자를 만드는 게 딱 이렇게 만듭니다. 앉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는.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남자는 뭐니 해도 정력이 있어야 되거든. 보세요. 주무르는 거 보세요. 예. 그러면 벌써 전기가 찌릿찌릿 옵니다. 88세까지 건강하게 써먹는 요걸 제가 특허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없죠. 남자의 고환과 성기 사이에 요 정도 되는 길이에 조금씩 점점점 커지다가 늙으면 오줌줄기가 저렇게 가던 게 뚝 떨어져 버려. 그러면 힘이 떨어지면 남자 힘이 이런 거거든.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직업이 약사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은 약을 먹어도 100%가 들어가질 않아. 1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돼. 그래서 항문에다 손을 집어넣고 마사지를 하면 약효가 더 나. 어느 간호사, 어느 의사가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항문에 손 줘놓고 마사지 해줍니까? 부인도 안 해줍니다. 저 자동으로 마사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런 걸, 이게 지혜죠. 지혜죠. 하나님이 언제 현찰 준 적이 있습니까? 현찰 안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공중에서 돈 떨어지는 거 받아본 분 있으면 얘기해봐. 복을 받는다면서. 복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복장을 이렇게 하고 나온 이유는 다 몸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많이 뚱뚱해졌네요. 옷을 두툼하게 입어서 뚱뚱해진 거지. 과거에 홀쭉했던 때 날 본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덥다. 그러고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딱 집어던져. 하도 오래 입다니까 떨어졌으면 어때? 도통한 사람이 뭐 좋은 옷 입겠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딱 사.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갖다 피는 거예요. 딱 펴놓으면 성경을 한 장에 딱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을 한 장에 창세 이전부터 종말까지를 한 장에 딱 그려놓은 겁니다. 성경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런 사연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구나. 아담을 첫 번에 이해가 안 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예 따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을 땐 놔둬요. 그리고 따먹은 다음에 갖다 막아요. 그리고 내쫓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첫 번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따먹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성이 환히 보이는 한 장에 그린 겁니다. 딱 그런 거서 날짜까지 딱 다 적어놨어. 그래서 내가 이걸 성경 창세부터 종말까지 한 장에 다 그려놓고 너무 충만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 생각이 멈추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펴놓고 앉아서 길거리에 이러고 앉았으면요,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합니다. 저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네가 어떻게 내 자리에 오게 되냐. 이걸 봐라.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안다. 창세 이전부터 종말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주에 저희 학교가 건물이 좀 별나잖아요. 배로다 만들어서 9층 건물 아닙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랬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볼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해보셨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날라리 들여오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 사람이 일찍 있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쏙 드는 방법, 저는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쏙 들 수 있을까? 응? 학생 때 선생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법은 공부 잘하면 되지 뭘. 군대 가서는 우리 사단장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저 그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 1등 다 해본 놈이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놈이 주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불러갖고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생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창조한 목적이. 뭐 다 아시는 거 아니야?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이요? 그럼 이사야 43장 7절에 창조의 목적이 영광을 위해 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영광을 돌릴 거예요? 악한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2장 10절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초보적인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60년의 전통이 있는 교회고 특별히 보수의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주일날도 밖에 나가서 남들은 뭐 식사도 사 먹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자고 고집스럽게 살아온 바로 상주의 꼴통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옳은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오늘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야, 멋있는 교회가 봤어. 거기 가자. 그래서 오늘 견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그냥 이게 바로 내가 그래서 여기 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왔으면 제가 40일, 4개월 전에 저 축하단 여기뿐이 아니거든. 한 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남자들 딱 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축하잔치를 여기 취임하는 날 왔었을 텐데 뒤늦게 소식을 받았네. 근데 동창들이 모인다는 날 때 내가 오는 도중에 눈이 막 오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루씩 포기를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주에서 연합집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들이다 딱 보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봐. 목사님 어디 대구 가셨더라고. 딱 보고 그래 이번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야지 하는 마음에 오늘 또 주일날이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는 권사들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워십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장에 이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머리부터 설명할게요. 이건 한이 기르해서 기른 건데요. 시안해야.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영감이 오는데 이런 양피지를 엄청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승리하는 거 질문을 던지면 인생을 승리하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그래서 저는 이런 양피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면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딱 피면 여기 인생을 승리하는 원리가 그림 한 장에 딱 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려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구나. 이걸 안 뒤로부터 2등 한 적 없습니다. 항상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이 법도에 미쳐갖고 제 손자 이름을 법도라고 줬습니다. 이님이 미국 가서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미국 1등, 한국 사람 1등 했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입니다. 박수 쳐도 되는 거 이럴 때는. 그건 미국 가서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대만에 가서 뛸 때 우리 손녀입니다. 야, 저 집 우리 아들 또 톱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 발표해서 제 조카 또 연세대학교 또 톱 플러스 또 A 플러스로 졸업합니다. 도대체 저 집 사람들은 뭐요? 전체가 다 톱이니 그 이유가 뭐냐? 이건 나 배운 거예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IQ 높은 민족이 어딘 줄 아십니까? 홍콩입니다. 홍콩 107입니다. 2등이 어디냐? 한국입니다. 근데 홍콩과 한국이 합병을 해버렸어. 홍콩과 중국이 그 바람에 뚝 떨어졌고 우리가 한국이 1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IQ가 높은 줄 아시죠? 아닙니다. IQ가 94입니다. 세계 나라 중에 45번째 머리가 서열이 그렇게 뒤떨어진 민족인데 세계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의 30%는 유대인들이 다 차지합니다. 다 들어가고 좋은 대학은 다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체 미국 기업 30대 기업 가운데 10개가 유대인 기업입니다. 유대인 노벨상의 30%를 그들이 다 차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도 시원찮은 그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쇠마 교육이라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안 미칩니까? 그래서 저를 뽑아준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고 총신에 유명하신 김은보 교수님이 저를 특채로 뽑아서 박사를 만들어 놓고 저에게 모든 걸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저한테 있고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사모님이 작년에 운명하시면서 외국에서 아들들 딸들 다 들어왔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서가 나왔는데 이 재산의 전부를 변 목사에게 넘겨라.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재산을 넘긴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스승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는 이미 제가 200권의 책을 써놓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산골에 우리나라에 가장 낙후된 데가 강원도 원성군 호전면 옥산이, 거기서 좀 목회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점 하나 없어요. 여관도 없고 뭐 다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약국도 하나 없고 그런 산골에 하나님이 가려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갖고요, 그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 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야, 이 산골교회가 희한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붕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전국 세계를 누비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를 갖다가 강원도 산골에 가다 놓고는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줘가지고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건 삼각형 땅에 가면 인생 승리하는 걸 공부하고, 동그란 원에 가면 창세기 전부터 종말까지가 한눈에 다 보이고, 사각형 땅에 가면 선한 싸움 싸우는 걸 배우고, 오각형 땅에 가면 모든 걸 자기를 건축하는 걸 배우고, 육각형 가면 성찬, 이런 식으로 전체가 돼서 눈을 감고 있으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을 놓고 오후에 눈을 감으십시오, 3부 예배 때. 그래 놓고는 우리가 피난을 갔어, 전쟁이 터졌어, 부산에 모였다고 합시다, 뭐 모포로 모였다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었지, 정문이 어떻게 되어 있지, 그건 무지개가 되어 있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아닙니까? 이 무지개라는 건 빛의 굴절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의 빨강, 파랑, 초록이었지. 그 빛이 비춰지면, 흰색이 되면 12제자가 쫙 있어. 12제자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한 책을 다 써놨으니까, 이제 그들이 삼각형 땅에 가면 승리하는 걸 공부하고 다 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각형 땅에 가면 배우고 다 외우고 앉았는 거라. 우리는 성경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 말세가 되면 성경도 못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좋은 환경에 있었어. 내가 이제 하면 에덴 동산보다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이상 교육 방법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붕해를 가지고 성경도 안 갖고 덜레덜레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뭐 날라리가 많은 줄 아는데, 날라리 아닙니다. 다 몸에 이게 다 책입니다. 이게 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마다 또 꺼내서 보고 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저녁 시간만 이렇게 몇 시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주자. 이걸 가르치려면 인생이 달라진다. 머리가 IQ가 나쁜 애들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 좋아지는 비결도 가르쳐줘 볼까요? 아멘. 우리 집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 토바입니까? 희한한 거 아닙니까? 장미란 선전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시작된 그 신앙운동이 10년 만에 세계 5관왕 돼서 세계 누구든 넘어가는 여자는 없습니다. 더 많이 들런지 모르지만 그랜드슬램은 쉬운 게 아니야. 축하할 일 아니요. 딱 그 축하를 갔더니 딱 나라에서 훈장을 탁탁 주면서 주더라고. 장미란 선전은 당연하지. 코치도 주고 감독도 주더라고. 딱 한 달만 안 주던데 나만 안 줘. 나도 코치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미란이가 미안하니까 끝난다며,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마 들어오는 입구에 뭐가 스포츠차가 하나 탁 변적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어쩌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어떤 놈이 이런 차 타고 왔어? 기분 나쁠 거예요. 장미란이가 선물한 거예요. 내 성격이 불같으니까 목사님 확 상주까지 40분이면 날라올 수 있는 차 아닙니까? 그 대신 벌금은 지가 물어주기로 했으니까 11조 많이 내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마음껏 다니시라는 거예요. 참 행복한 거지. 대한민국 그 산골에 사는 목회자를. 그래서 그랬더니 참 자기 옆에 집 딸은 잘 되는데 우리 집 아들은 또 뭐예요? 대학교 삼수, 대학을 못 가고 이러고 있네. 그래서 엄마가 우리 교회로 왔던 게 2년이 됐는데 그 아들을 한번 만나게 됐어. 같이 대화를 했지. 뭐 성령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방법은 없잖아. 그래서 나 같으면, 내 입장에서 나 같으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겠다 하고 내 얘기만 했어.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이미 늦었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갈 때 온 거예요. 어머니가 지혜롭죠. 제가 강의하는 걸 적은 거예요. 매일마다 정리를 해가지고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군대에서 무슨 책 읽고 그런 편지나 읽지. 그래서 군대 생활을 그걸 다 외운 거예요. 이게 나와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뒤늦게 무슨 공부가 제대로 됐겠어. 충남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지금 서울대 4학년 이렇게 됐고, 삼성그룹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똑똑한 프리젠턴 잘하는 놈을 삼성그룹에서 뽑을 때 전국에 40팀 뽑고 12팀 뽑고 4팀 뽑고 한 팀 뽑을 때 이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도 뭐 원주 와서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나라에서 뽑았어. 우리나라에서 또 1등해버리 금메달 타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율동하셨던 믿음의 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도 좀 얼굴이나 좀 보여줘. 그 어머니도 누군가를 좀 보여줘봐. 일어나봐.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저 여자예요. 저 여자 박수 쳐줘. 응? 언제부터 저 집안들이 저렇게 변화가 왔냐는 거예요. 위대한 만남, 위대한 만남.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 저 사람은 성공 사례. 저를 연구한 박사가 미국 대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뜬 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예. 그러니까 그 비결을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첫날 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관심 있는 분은 내일 밤에 오실 때 절대 딴 사람 연락하지 말고 혼자만 오세요. 들어보시고 별락 없으면 내일 올 거 없는 거예요. 목사님 침 볼 거 없는 거예요. 바쁜 분 사람이 뭐하러 옵니까? 그러나 딱 나흘 만에 인생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 차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16년치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제 차 안에. 그래서 뭐 여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첫날 보면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막 떠들어놨어. 그대로 아니야.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 그러면 특별히 참 악령을 쓴 사람들은 제가 똑똑해 보이니까 특별히 요 세 분 중에서 요쪽에 있는 분 이름이나 알고 지내자고요. 이름이 뭐예요? 예, 이 씨만 하겠어요. 이 집사님? 예, 아주 인물이 반듯하게 이목구비가 대단해서요. 저를 도와주면 히브리인들이 하는 교육 방법을 보여줄게요. 오전에는 공부 안 해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리고 탈무드 갖다 놓고 막 토론을 합니다. 묻고 대답하면 선생님은 가만히 보고 앉아서 유도만 해주는데 그대로 재현해 볼게요. 야, 이군, 야, 사람한테는 날개가 있냐? 대답해요. 벌써 없어. 반말해 친구지간이니까 우리가. 날개가 있냐? 없어. 그래, 맞아. 없으니까 하늘을 날 수 있냐? 그렇지. 역시 똑똑하다. 이제 끝났어요. 질문 하나가 또 하나 있어. 예. 하늘에 비가 오는데 빗방울이 변해갖고 환한 빛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얘는 확실히 똑똑해. 네가 그러니까 반장하는 거지.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나는 직업이 사람을 고쳐놓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던 약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만 딱 봐도 묻지 않고도 병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불문진단학이라고 묻지 않고 진단하는 방법 책이 있습니다. 얼굴 색을 딱 보죠. 그다음 가까이 가서 30cm에서 냄새를 맡습니다. 사망의 냄새는 금방 압니다. 좀 몸을 눈 좀 보면 될까요? 이거 옷 죽게 생겼네. 혀 좀 내봐요. 손 좀 볼까요? 딱 보면 당신 6개월 살면 잘 살겠다. 기분 나쁘지? 병원 가봐. 정확하게 씹어내고 앉았거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약지로 왔을 것 같아. 나한테 지러 오지. 응? 의사들은 약을 모르잖아. 약은 약사, 내가 박사니까 화나잖아. 그래서 산을 치유했던, 그래서 육신의 기업이 흥황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참 축복이지. 대학 갈 차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형님들은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객지로 떠나갔는데 나는 그래도 중학교라도 갔거든.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새로운 분이 이만한 두툼한 책을 갖고 오더니 변충구 누구요? 나는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좀 이쪽에 변충구. 그랬더니 왜 너는 안 썼어? 뭘 안 썼어요? 고등학교 어디 갈 걸 안 썼다는 거요. 못 갈 건데 뭘? 그래서 제가 못 가요 하고 얼굴이 뻘거지면서 했더니 한 장을 제껴도 야 변충구 너 정도면 공짜로 가는 학교가 있다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공짜 이게 무슨 소리를 했더니 철도고등학교가 있다네. 거기를 들어가면 3년 동안 무료로 가르쳐주고 교복도 준대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중3 때까지 기다란 걸 갖다 접어갖고 엄마가 해줬잖아. 3년 동안 입으라고 준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공짜로? 근데 장학금을 또 얘기해. 장학금이 학교에 딱 하나가 나왔다는 거라. 우등생 타본 적도 없어. 그러님이 장학생 타먹으려고 그냥 했더니 당장 1등이 되대. 나는 현찰 앞엔 좀 약한 사람이라.
처음으로 장학생이 돼본 거예요. 처음 뽑을 때 내가 됐고 5등생도 못한 놈이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정보를 주더라고.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정보 주러 온 거예요. 인생의 멸류관 타는 거. 아멘. 그런 거 다, 아니, 우등생 타고도 자랑스러운데, 멸류관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멸류관 타는 거 공식 딱 정해져 있더라고. 딱 다 있어, 한 장에. 멸류관 딱 타는 거. 공식이 딱 나왔어, 이렇게. 이거요. 이런 거 배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배우고 싶은 사람. 손 안 드는 것도 병신이요. 뭐 육신의 병신이면 병신이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것도 병신인 거지. 그럼 제가 이런 걸 쫙 깔아놓고 앉았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원주에 가면 그런 괴팍한 노인네가 있다는 거라. 가르쳐주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어? 그러면 자기가 뭐 얘기하면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면서 일로 와. 저쪽에 2층에 있는 거 몇 번째 있는 것 좀 뽑아와봐. 쫙 한눈에 다. 자기도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이게. 야,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야, 사람이 날개가 있냐라니까 없다 그랬어. 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를 바꿔놓게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은 놈들이 비행기 만들어냈어. 달 날아갈 수 있다고 믿은 놈들이 갔다 왔어. 이군 맞냐? 너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야. 작은 거야. 그러니까 큰 믿음을 구해야죠. 아멘. 뭐? 비가 변해서 빛이 안 된다고? 봐. 비가 변해서 빛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바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정의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 그래서 실상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나 신학대원 가서 단어를 몰랐다니까. 조 목사님은 대학 4년을 다 배웠고 히브리 헬라어를 다 공부한 거고 나는 갓 들어가니 단어를 모르겠는데 실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물어야지. 내 선생이요. 실상이 뭐냐? 정직이 뭐냐? 내가 정직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언어 히브리 헬라를 공부했으니까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실상 이 뜻을 아주 쉽습니다. 영어가 더 쉬워. 그래서 내가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 서브스턴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 말은 재료란 뜻입니다. 재료. 그래서 재료, 비를 재료로 삼아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비가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는 거예요. 보세요.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진 걸 모으면 뭐가 됩니까? 개울이 되죠. 개울이 모이면 강이 되죠. 강을 막아 댐을 만들어서 물을 철름철름차게 만든 다음에 물이 높은 데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전기를 돌렸더니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것만 따라해요. 나는 이것만 딴 사람 묻지도 않아요. 나는 난 놓고 뭘 몰라? 지금 이 빛 밑에 있잖아. 이게 비가 변해서 빛이 된 거예요. 이걸 연구한 사람은 박사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3개월 중퇴생. 초등학교를 갔는데 얘가 호기심이 많아, 질문이 많아. 선생님, 비가 변해서 빛이 될 수 있나요? 말도 말 같지 소리를 하니까 그냥 가지. 선생님 또 물으니까 야, 이 멍텅구리 같은 놈아, 비가 변해서 어떻게 빛이 돼? 꺼져. 진짜 학교를 꺼진 거예요.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왜 학교 안 가고 집에 왔어? 선생님이 나를 멍텅구리라 하면서 꺼지라 해서 왔다는 게요. 뭐라 그랬는데 이놈아 말이 되냐? 비가 변해서 어떻게 빛이 돼? 그렇게 바보라 소리를 듣지? 부엌에 있던 엄마가 쫓아들어오더니 왜 바보 같은 소리를 무슨 소리야? 얘가 왜 바보야? 학교 가지 마라. 그런 학교는 가지도 마라. 부모가 집에서 대안학교를 한 개 여기 아들 하나 놓고 그 아들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경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맞습니까? 경외하면 우리가 그냥 지혜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식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맞죠? 그럼 지식은 뭐고 또 지혜는 뭐예요? 그 분별을 해줘야겠잖아요. 나는 이런 질문을 자꾸 동기동창들한테 물으니까 이게 별난님이 들어와서 애를 먹이는 거라. 이게 교수님한테 물으니까 교수도 분별을 못해. 열받은 게 제일 좋았다는 총신신학대원 가서 열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열받은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어학강좌 총신신대원 가서 2달 한 사람이요. 내가 뭐 데모하느라고 언제 공부 학점 따기도 바쁜데 뭘 그래야.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이 오면 이걸 다 언어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변한 게 빛이 된 것을 수력발전이라고 하잖아.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데는 뭐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발전소다. 교회는 말씀 발전소예요. 말씀 발전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장마비, 소낙비. 요번에 나흘 동안 저녁마다 말씀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거예요. 이 말씀을 흘려보내면 소용이 없어. 말씀을 모으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모으는 방법. 보니까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다 머리 좋은 사람들만 와 앉았는 거거든. 나는 머리가 나빠갖고 들으면 1시간만 지나보세요. 들은 거에 62%가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1시간 만에.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2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고 2개만 기억나. 변목사 군복 입고 왔더라. 교인들은 다 미인이고 다 잘하더라. 저 팀이 대단한 팀이에요. 지방 공연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지방 공연을 해도 얼마나 모이는 줄 아세요? 진도 앞바다 바다 갈라지는 거 얘기 들으셨죠? 거기를 주관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인 거예요. 경찰청 통계는 난 압니다. 거짓말이라고 믿어. 경찰청에 3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산골교회에 가서 무대를 만들고 시작을 하는데 기가 막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 역을 해야 되니까, 모세면 이 단발머리 할 수는 없잖아. 이걸 탁 풀머리게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험은 금방 길어지니까. 그래갖고 제가 무대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 이 축한사면 이 무대가 얼마나 좋아. 우리 팀들 대가 쫙 올라가면 완전히 대축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대로 성경이 영상으로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가 빛이 되듯이 말씀이 빛이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영혼의 말씀이 총명해지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야, 어떻게 이걸 조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스위치 탁 넣으면, 야, 저렇게 총명해지는구나. 영이 탁월해진 거나. 성경에서는 마음이 민첩하여.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그런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 마냥. 저러니까 탁월한 인물이 됐구나.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하늘 경외하는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3P 따서 3P. 연필을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내일 저녁에 오실 때 연필 꼭 갖고 오세요. 연필만 갖고 뭐 할 거예요? 여자들이 연필은 다 갖고 다니는데 눈썹 그리는 연필만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종이가 있어야 됩니다. 페이퍼가 있어야죠. 기록을 해야죠. 아멘. 연필은 아이디어의 뜻, 아이디어의 지렛대다. 예, 쓰시면 떠오릅니다. 영어로 write down, make it happen. 쓰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집요하게 씁니다. 집요하게 다 쓰지 않습니까? 쓰면 녹슨 게 벗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금방중추라고 하는데요. 세 손가락에 집혀집니다. 2개 갖고는 안 써집니다. 3개를 갖고 하면 요게 녹슨 걸 딱 씁니다. 치매 예방에 최고의 약은 쓰는 겁니다. 쓰십시오. 아멘. 쓰십시오. 그러니까 3P, 연필은 아이디어의 지렛대. 기록은 기억보다 한 수이다. 머리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플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생의 계획을 딱 세우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 세우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야, 인생은 저렇게, 인생에 5가지 계획을 세우는 거구나. 저렇게 저게 다 쫓으면 다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배워야지. 3P.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갖고 매일 저녁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갖고 오시고 연필을 갖고 오세요. 아멘. 일찍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낮 시간 안 하니까 밤에 조금 더 길게 해서 강사가 2명이 왔습니다. 여기 강사가 2이 왔기 때문에 교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나그리니까 8시간, 7시간을 보면 돼. 오늘 좀 일찍 끝내줄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걸 정리정돈해서 만들어 보세요. 인생이 바꿔집니다. 아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단어 복장부터 오해가 없도록 해서 하려면, 자, 봐요. 지금 이제 이분, 내가 이제 하나 설명했으니까 비가 빛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갔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 친구는,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알았어.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회개란 말을 하나도 안 쓰고 바꾸라요. 따서 바꾸라.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 뭘 바꾸느냐? 현재 생각을 바꾸세요. 현재 생각.
현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 진보가 없습니다. 7가지가 바꿔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요. 육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죠.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닙니까? 맞습니까? 생각을 먼저 바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바꾸세요. 아멘. 부정적인 거지. 부정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세요. 꿈이 작은 사람은 꿈을 바꿔야 됩니다. 나부터 꿈이 큰 적이 없잖아요. 꿈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큰 꿈이 아니에요. 저는 그 꿈을 여기다 다 갖고 다닙니다. 날개가 없다고요? 이건 날개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이. 아멘. 믿음이 생겨진다니까. 믿으면서 딱 믿음으로 그러는 인생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 5가지 설계가 다 들어있다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자마자 님을 만났어. 중학교 2학년짜리를 딱 보는 순간 저건 내 짝이라는 생각이 딱 알겠더라고. 그 많은 여자 중에 그 여자 하나만 연필로 쓰고 있어. 지금도 저 여자는 쓰고 있잖아요. 보세요. 저 여자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 옆에 있어. 일어나봐. 좀 보여줘봐. 일어나봐. 이 여자가 중학교 2학년 때 나하고 눈이 맞은 여자예요. 맞은 거예요. 네. 지금도 저 사람은 매주 같이 다니잖아요. 같은 설교를 많이 할 거 아니야. 편없이 적습니다. 절대 똑같이 안 합니다. 제가요. 뭐가 달라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긴 창세기 전부터 종말까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냈던 편지마저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편지마저도. 예. 연애 편지 쓰는 거. 이건 결혼했어 안 했어? 했어? 뒤에 있어? 부인 하나 또 어떡하구나. 좋다. 내 연애 편지요. 딴 사람들도 이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봐봐. 여기 딱 보면 이게 연애 편지요. 여기 보면 비전의 3요소. 비전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뭘 가지고 싶어요? 요런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무가 있고 이렇게 빨간 폭스바겐 독일제 낚시를 하잖아. 돈 한 푼도 없는 놈이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되고 싶은 것 박사대를 여기다 그려놨어. 몇장 박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박대서도 뭐 하려고 마이크 그려놨잖아. 마이크 잡고 구름 타고 다니는 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저 여자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이루려면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과학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까지 공부해 온 거예요. 해서 반드시 이루자. 다 이룬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설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하는 방법이. 그냥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계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감춰서 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쭉 한다고 좀 다 써놓고 할게요. 생각은 현재 방법을 바꿔야 돼요. 현재 공부하는 방법 그대로는 진보 안 일어납니다. 골프도 세계 잘하는 사람 1시간만 코치 받아봐. 다릅니다.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태도. 요 3가지가 바꿔지면 드디어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메타노 사태, 메타노 헤노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상담해보면 이놈아 너는 생각이 틀렸어. 요거 고쳐놓고 네 그 방법은 그게 안 돼. 이 방법을 해봐.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전국 1등한 놈 있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한테 가서 코치하러 받아봐. 그 사람 노트 하나 빌려갖고 와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지 나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1등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과 방법과 태도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보다 더 발전적인 삶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 날이 필요하지 않아요. 3일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 캠프에 3일 동안 청소년들 들고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자고.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 어제도 내가 서울 가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 초등학교 애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짜리들이 나를 만나서 이제 확 바꿔줘서 그 아버지 하는 얘기요. 내가 낳기만 낳지 애들은 목사님이 키우셨습니다. 미리 뭐 온라인으로 보내와서 뭐요? 그 어려운 형편인 사람이 인생을 바꿨다. 사회가 걔들 꿈대로 됐어. 서울 공대 전자공학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서 축해지면서 목사님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집을 변화시켰습니다. 산골에 오셔서 붕해할 때 우리 애들이 3학년, 5학년 때 꿈을 갖기 시작을 했고 애들이 전학을 명문대를 다 나왔고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참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생각을 바꾸자고. 아멘.
이제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방법을 바꾸고 태도도 그대로 해봐. 다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애들이 워낙 저는 예외입니다. 그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다 평범한 사람은 다 슈퍼로 바꿔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선한 일을 통해 영광을 돌린다. 그럼 뜻을 세워. 그래, 나는 무슨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할까?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이 선택이 될 거예요. 나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지, 이군? 딴 사람 관도 뭐요? 길이 있어? 금방. 길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 또? 왜 갑자기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복장을 변신을 시킬게. 이렇게 딱 바꾸면 뭐가 글씨가 나올 거예요. 한문으로 뜻지자가 있지. 그래서 뜻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곳에 향기가 나타나고, 향기에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기 이제 공식의 뜻이 있는 곳에 길, 그 길에만 빛을 뿌려주고,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 열매가 있어야 향기가 나타나지, 향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들지, 모여서 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멘이요? 그럼 이게 책에 한 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뜻을 세우는 방법부터 뜻을 이루는 방법부터 다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조각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따로만 가면 다 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생에 오실 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주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아니에요. 이걸 딱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말세에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그랬지,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생 설계가 나온 거예요. 나오잖아요. 바로 그거요. 빛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 빛은 반드시 의인에게만 주는 거예요. 의인. 따라서 의인, 내일은 장절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기록해서 만들어 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만 주고 정직한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성경의 법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말은 원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 앞으로 나아감. 길을 똑바른 길 만들어 놓고 이걸 조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보면 눈을 감아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럼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아니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걸 자꾸 신학대원한테 물으니까 우리 반에서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많아. 교수님, 착한 뜻이 뭐지요? 내가 한글 착하다는 뜻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영어를 몰라서 묻는 겁니까? 헬라 히브리의 뜻이 뭐냐 이거요. 그 착하다는 뜻은 원어가 아가도스가, 따라서 내적으로 성품이 고상하고 외적으로 유용하다. 이거거든 이게. 내적으로 성품이 고상하다. 과연 여러분들 중에 성품이 고상한 자가 있냐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뒤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예, 아담 이후로부터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죠. 아멘. 말씀을 씻기 전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혈액형도 바꿔버렸어. 혈액형 바꿔야 되겠더라고. 이군 자네는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이요? B형은 좋은 거냐? 좋은 거야? 착각하지 마라. 너도 죄가 있어. 나는 AB형이에요. AB형. AB형은 진짜 간사스러워. 나는 전통적인 AB형입니다. 그래서 AB형은 피를 남에게 주질 않습니다. AB형끼리만 주고받고, 그죠? 남한테는 안 줍니다. 혈액형이. 내가 똑같아요. 책을 그렇게 많이 써놓고도 남한테 책을 안 주는 거라. 배가 아파서 못 주는 거라. 내 자식한테만 주고 우리 교인한테만 주는 거라. 그 남들은 아니 목장이 330권이 이제 책을 썼다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안 주느냐. 난 지금 그걸 못 고쳐. 내가 혈액형을 바꿨어. C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누구든지 C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삶이 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들린 그런 사랑을 가지면 된다는 알게 돼요. 혈액형도 바꿔버리자. A, B, C형이에요, 저는요. 예. 그래서 유용하다. 그럼 하나님이 써먹기 딱 좋은데 유용의 반대가 무용이거든. 못 써먹겠다. 이게 없을 못자 써야 돼요. 아니를 못자. 쓸 용자. 하나님이 못 써먹으면 무슨 성이 있어? 하나님이 써먹어야지. 아멘.
그러면 왜 못 써먹습니까? 무능하면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써먹습니다. 무능한 놈은. 왜 무능합니까? 무식하면 하나님이 안 써먹어. 왜 무식합니까? 무학 안 배우면 무식하고 무식하면 무능하고 무능하면 안 써먹어. 나를 좀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빨리 손 들어. 그러면 이거 바꾸면 돼요. 뭘 유로 딱 바꾸면 돼요. 유 따서 학 배우면 유식해지고 유식하면 유능해지고 유능하면 써먹겠지.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흘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마쳐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시험을 보러 갑니다. 쪽집게 학원 선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연구한 거예요. 제가 전국 1등 한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문제 다 뽑아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시험 문제, 마귀가 보는 시험 문제. 마귀가 하는 것은 뭡니까? 템프테이션. 하나님의 것은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시험 문제 딱 뽑아놓고 공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 공식을 못 푸는 사람이 없는데 뭘 풀어? 믿습니다. 뿌걱뿌걱 한다고 수학이 풀려? 복받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걸 성경에 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피를 다 만들어 놓고 질문이 들으면 공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복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군, 복은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는 거야? 어이구, 똑똑하네. 맞지? 그런데 나는 은혜가 안 된다. 나는 공식이 딱 떨어지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 되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건 혹시 네잎클로버를 뜯어본 적 있냐? 그 뜯었더니 행복해졌어? 근데 나는 눈이 작아서 그런지 안 뜯겨. 근데 잘 뜯는 애들이 있어. 2개를 뜯어서 달에게 안 줘. 3개를 뜯는 게 주대? 딱 받는 순간 난 금방 알았어. 야, 맞다. 영어로 크로버라고 쓰잖아, 이렇게. 크로버. 스펠은 맞아? 딱 보니 금방 알겠어. 요걸 빼고 요걸 빼봐. 그럼 가운데 뭐가 나와? 금방 알겠더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영어로 relation 아닙니까?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만 되면 행복해지겠구나. 아멘. 성경에 나오더라고.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 아멘. 그럼 공식이 딱 떠오르는 거야. 복 받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구나. 복은 명령 플러스 순종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겁니다. 간단한 게 제1공식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똑같이 복을 받아도 30배, 60배, 100배가 있는데 30배만 받고 싶은 분 손 들어봐. 60배, 100배. 손도 좀 팍팍 올라가라 말해줘 말이야. 나는 그런 거 연구한 거야. 100배를 받은 간증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이란 말은 뭐고 순복이란 말은 뭐고 복종이란 말은 뭔지 자 이군 얘기 좀 설명해봐. 순종은 뭐고 순복은 뭐고 복종은 뭐가 차이점이냐? 네가 얘기해. 알았어? 내가 할게. 저는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예요. 같은 단어면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게 같으면 뭐가 달라도 다른 거 아니에요? 뜻, 기쁨, 따름 이렇게 딱 보면 복종 뜻을 몰라. 군대는 복종하는 훈련 시켜요? 순종하는 훈련 시켜요? 그분들은 다 사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장교는 순종 훈련을 시킵니다. 부사관은 순복 훈련을 시킵니다. 다릅니다. 성경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릅니다. 거기서 딱 사병은 훈련을 간단하게 하는 거구나. 장교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고 힘든 걸 하는 거구나. 다릅니다, 훈련이. 그래서 순종은 뜻도 모르고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복을 받아. 순복은 뜻은 모르지만 기쁨으로 따르는 거고. 순종은 뜻을 알고 기쁨으로 따르면 100배. 아멘.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배 복 받은 게 쫙 나오잖아요. 내가 바보가 아닌다며 왜 그걸 안 합니까? 순종해야죠. 아멘. 그럼 이거는 공식 있잖아요. 온 천지가 형의 성 7가지 복이 딱 나와. 그게 다 연상을 이어지는 거지. 근데 명령은 2개밖에 없더라고. 하라, 마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줄을 쳐봐. 하라 248개, 마라 365개 나오잖아. 난 또 물어, 하나님 왜 248개입니까? 이놈 자식이 별걸 다 묻네. 우리 몸에 뼈다구가 이건 몇 개인 줄 알아요? 248개예요. 오늘 밤에 좀 뜯어봐, 한번 쉬어봐. 내가 순종하면 뼈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뼈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248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365개. 이런 걸 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딱 뽑아 갖고 다니잖아. 차고 다니잖아.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 613개, 신약에 나온 것까지 365개, 여기 다 뽑아놨다고 내가. 아니, 천자문도 공부 안 하고서 무슨 한문 공부하는 거냐? 복 받겠다고 하나님이 이것도 공부 안 하고 무슨 복 받냐? 그렇잖아. 613개도 못 외우고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느냐고. 이게 나는 복을 많이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나한테 물어야지. 공부 잘하는 놈한테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가만히 앉았잖아. 제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식 복 받으라고 요걸 참 머리도 나쁘긴 나빠. 613개를 10년을 가르친다. 3살 때부터 12살까지 10년을 가르치면 아무리 돌대가리도 다 외우게 돼 있어. 613개를 매일같이 가르치니까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애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원리를. 그러면 아버지가 막 너무 감동 눈물 흘리고 돈을 걷어줘. 그게 한 4, 5천만 원 걷어줍니다. 사람들이 축하금을 많이 줘요. 12살짜리가 벌써 4,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저희 집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배웠으면 실천해야지. 근데 이 613개니까 이걸 줄이면 10개가 되면 이게 10개며, 이걸 줄이면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결국은 하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게 기독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그분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독생자 예수라. 아멘. 그분은 창조주요. 그래서 영어로 창조주를 크리터라고 그러잖아. 크리터. 창조주다. 이게 창조주. 창조주. 구세주.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요. 그러면 커맨더라 쓰면 되겠지. 커맨더. 사령관이야, 사령관. 대장이다. 이게 우리의 대장 예수.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생을 살다가 한 달에 가면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요. 아멘. 그 영어로 커플이지 뭐예요, 커플. 그러면 CCCC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그분이 신랑이면 나는 신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면 나는 죄인일 거 아닙니까?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이 살인하면 나는 그분을 두는 수종들은 신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걸 딱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이 한 장 딱 다 나오잖아. 아, 나는 그분과의 관계, 계명,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계명은 2개밖에 없다. 하라, 마라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복이 오는 거라.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은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복 받고 싶은 분 손 드세요. 계명 가르쳐 줄게.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승한테 이걸 제가 보고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 전공을 해서 그분이 저를 참 이렇게 나를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서 저희 학교에 오면 그 6층 건물 안에 그 6층에 그분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스승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공부를 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부터 밤늦게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합니다. 이번에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멘. 이게 법도라는 것은 따라서 권위 있는 자의 규칙이다. 여기서 모든 만물은 이론이 있는 거예요. 만물 유리 이론이 있습니다. 땅 같으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땅을 연구를 많이 하면 나오잖아. 우리의 몸 같으면 생리가 있는 거예요. 생리. 우리의 마음 같으면 심리가 있는 거예요. 심리. 우리 영 같으면 영은 영리가 있는데 이 영리를 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하늘의 궤도라 그랬잖아요. 하늘도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있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구가 돕니다. 그 자체에서 한 바퀴 빽 도는 걸 하루라라고. 한 바퀴 돌면 365일.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도느냐? 달이 도는 겁니다. 달을 중심으로 별이 도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란 단어를 알아야지. 이 단어를 모르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영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신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라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이요? 이군 영은 무슨 뜻이요? 신은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왜 갑자기 머리를 긁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요? 계속 질문을 묻는 거라.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루아흐란 뜻은 따라서 눈에 안 보인다.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이란 말은 초월입니다. 초월.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 요즘엔 설명하기도 좋잖아. 전파가 있으니까. 핸드폰 손동작 착착착 미국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수없는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영입니다. 영이란 말은 항상 새롭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이란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 알잖아. 전지. 아멘. 감정, 그분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맞아요? 그분은 의지가 한 번 결심하는 걸 평생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우리 인간은 평생 가진 않지. 작심 3일인 거예요, 인간은요. 이게 내가 부흥회라도 여러분을 안 믿어. 왜? 저것들 기도해 3일밖에 못 가니까. 그냥 3일만 가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평생 가게 하는 방법을 이건 가르쳐 줄까요? 그건 정말 비밀인데. 가르쳐 줘요? 딴 사람 듣지 말고 당신만 들어. 따라서 3일마다 결심하면 된다. 3일은 가잖아. 3일마다 결심해야 되니까 수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가. 아멘이요? 수요 예배 안 오는 건 장로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나름대로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잖아. 이걸 신이라고 하면 인간한테는 혼이라고 말하는 거지. 인간한테 하나님도 영혼 육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니 그분이 누구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아멘이요? 아, 하나님도 영혼 육이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론에 대해서 착착착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훤히 보이는 게요. 아, 이럴 때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소망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능력이라고. 이게 하나인데? 이게 하나네? 모든 구음이 하나더니 이거였구나. 뻥 뚜에 배에서 생수가 터지고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진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태양으로 태양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해는 하나밖에 없다.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해가 움직입니까? 해는 가만히 있는 거요. 지구가 도는 거지. 아멘.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도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는 지구거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들이 살고, 남자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살고, 여자를 중심으로 자식들이 살고. 아멘. 거꾸로 돼서 교회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삽니다. 남자들은 예편에 슬슬 빙빙 돌다 끝나요. 자식들은 오지도 않아. 다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늘의 궤도도 모르는 것들이 하늘에서 축복의 원리를 따라 히브리 민족 가봐. 새벽에 여자들 한 명도 안 와. 남자들만 갑니다. 가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 공부합니다.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보세요. 어딜 걸읍니까? 새까만 옷 입고 갈 때, 그래서 그들 집에 초청 안 합니다. 내가 어떤 데 가서 비밀을 안 캐냅니까? 내가 전직의 중앙정보부 요원인데 그걸 안 펴낼 것 같습니까? 다 캐낸 거예요. 우리 집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걸 가르쳐 주면서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공부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 소문을 듣고 그 집에 가자. 이런데 가고 싶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전화를 걸고 찾아오면 시간 예약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잖아요. 이게 소문나다 보니까 전국에 저희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늘의 법도 이건 정해진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하면 복이 되고 안 하면 불신종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하늘의 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은 보답이 있다면 연필과 노트를 꼭 갖고 오셔서 내일부터 차곡차곡 적으셔서 인생에 참으로 유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헤매이던 저에게 한줄기의 빛을 주셨고 빛의 열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이 복된 교회에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나흘 동안 이 저녁을 저들에게 축복하셔서 모든 생명들이 함에 영적 지혜와 성장되게 하시옵소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여 그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 올립니다.